5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일 오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말 연속곡 보면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끝나가지고 감질이 난단 말이지.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은 쫙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날 이제 쫙 보면 감질도 안 나고 쫙 보면 또 그 재미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또 룻기를 새벽에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읽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 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아영교회 와서 다루지 않은 본문은 없어요. 최소한도 한 5번은 읽었어요. 새벽기도 때 계속 한 장씩 옛날에 계속 돌렸기 때문에 정장로님 한 5번 읽으셨을 아마 다 기록하시는데 노트가 아마 이만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석책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자는 차창모 주석책.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쭉 룻기를 16주 이제 6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가도록 또 다른 맛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말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룻이 살던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가 사사시대죠. 한 250년 정도 기간인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디냐, 한 250년 정도 되는데 뭐 이런저런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여튼 사사시대다, 그 이상 말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가까운 얼마 전에 공부를 쭉 했었는데요.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서 전쟁 침략하게 하고 때로는 가뭄이 들고 막 이런 때죠. 이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시대 정신이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돈도 많이 벌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유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이익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 진짜 다 지멋대로 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때라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사시대에 그냥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 혹은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룻기는 그 시대를 살던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룻기는 그 중에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그들의 삶에 끌려다니는,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중심을 딱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룻기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두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굉장히 밝은 가운데 끝나죠. 해피엔딩.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불행으로 끝나요. 왜? 그 전체 민족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중에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 250년 그 기간 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이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고 친구처럼, 정말 친구처럼 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인데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잘못한 것도 봐주고, 그죠? 예?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끄집어내고, 이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공의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항상 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좀 풍요롭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늘 풍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실 때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는 그들의 잘못,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전쟁과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쭉 공부해 왔지만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과 기근을 멈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죠, 그거를. 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의 그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 옆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시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그럼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복을 잘 관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의 한 어떤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기근을 주시고 흉년을 내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신명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신명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고, 이 우매무지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하심,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건 두려운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첫 번째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돼요. 자, 흉년이 들었다고,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넓은 포커스에서 갑자기 포커스가 쫙 줌이 맞춰지는데 오늘 주인공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포커스가 맞춰져요.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몇 년 동안 그랬겠죠. 비도 안 오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정말 가뭄이 들어서 땅이 막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1절 한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직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자,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떡집, 빵집 또는 음식의 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자체가 이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역보다도 생산량이 제일 많고 풍요로운 지역, 먹을 게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이름이 빵집이에요. 빵집. 그 풍요로운 곳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제일 곡식이 많이 나고 풍요로운 곳, 이곳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졌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졌어요. 거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땅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간혹 나에게 풍요를 자랑할 때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건강,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다 밝히고 있어요. 여기 다 중요한 그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엘리멜렉입니다. 이름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은 다 신이란 말인데 일반 신도 엘이에요. 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창세기에 그 복수형으로 썼어요. 엘로힘. 그럼 좀 그냥 일반 신이 아니라 우리는 대문자, 영어로 쓰면 대문자 God,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보다는 야훼, 여호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훼는 이제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자,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혹은 다스리신다, 그런 말, 동사로는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름이 참 잘 줘줬어요. 이름을. 엄마 시대는 믿음이 좋았는지, 예? 아들 이름을 줘줄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이름을 늘 부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근데 어느 상황에 이제 기근이 나고 그게 몇 년 지속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모압으로 갔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험이 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이 뭐야? 나의 하나님이 왕인다는,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그럼 하나님이 다 비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셔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예? 이스라엘 땅을 뭘 하나님 다스리셔,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다 마땅히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얘기하고 회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에요. 이제 어떤 주석들, 요새나 최근에 나오는 루키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이제 자신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렇게 설명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요새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자꾸 뭐 심판, 죄, 지옥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두 개가 인과관계가 없다면 루키는 잘 구성이 되지 않아요, 이야기가.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를 열자마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기도하지 않고 홀라당 저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잖아요.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자기 부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결정을.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들도 또 기근이 들으니까 또 자기 아버지 하던 대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블레셋 땅쯤 이뤘을 때 불렀죠. 가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가지 않고 머물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농사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주석들이 자꾸 인과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욥기가 성립이 안 돼, 이야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오미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 땅 떠나서 이제 그 모압으로 가서 다 이렇게 된 걸 회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복음주의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을 읽는 게 좋다. 자, 우리가 급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온갖 생각과 방법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탁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갑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은 마귀가 싹 돌아가지고 나쁜 길로. 근데 그럴듯하게 보여요. 모압 땅, 풍요로운 땅, 쌀 먹을 거 많게 보이는 땅,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신앙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했어요? 사사시대의 정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가면은 잘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 가서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신들이 그냥 몰렉이라고는 이방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신기는 다신사회 이방 신들이 그냥 특실특실한 곳에 가족을 데리고 가니까 신앙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성경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과관계 2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그가 꿈꿨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처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거하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줄 때에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 마음이 광야길 안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길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시험하신 거라. 그래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풍요롭고 좋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앙은 언제 나타나요?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몰려올 때에 그때 그분을 보면 와, 저 힘든 가운데서 저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지 못했지. 저분이 정말 신앙인이었구나.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알게 되고. 사람은 다급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도 하고 편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기만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더욱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확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이 열려요. 놀라운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어려운 속에서 혼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그럴듯한 다른 길을 확 열어줘요.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자, 이제 보세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두 아들이 남은 거죠. 이때 이제 나오미가 깨달아야 됐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더 살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1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을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년을 더 살았는데 두 아들이 또 모두 죽습니다. 여기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물. 가자마자 한번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예?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10년을 더 살다가 또 두 아들을 거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예? 나오미하고 젊어서 생 과부가 된 두 며느리하고 이제 셋만 이렇게 낳게 됐죠.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진다고 막 내 생명을 뺏어가고 하나,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이 말씀이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목사님의 설교나 또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들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제부터 나오미가 불행해졌지만은 행복의 길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 룻기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가. 룻기가 다 끝날 때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흉년의 때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